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5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헬라인 몇이 예수를 배우고자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은 복음의 세계적 전파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복음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서 열매를 맺듯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이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들리심이라는 거죠. 자기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들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밀알과 같이 죽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괴로워하십니다. 게다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까지 성부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셨죠.
함께 데리고 온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39절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좀 이상합니다. 죽음 앞에서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뭇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들게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신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이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독배를 기꺼이 마셨습니다. 자신은 죽음으로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점점 굳어가는 자신의 육신을 음미하며 죽어갔습니다. 막 두려워하면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은 이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든지 소크라테스의 이런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과 이 교회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같이 죽음을 막 두려워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이 날아올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초대교부 폴리가베의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도 참 유명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유독스리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인간이 가지게 되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똑같이 느낀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느끼는 두려움은요, 우리가 느끼는 죽음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했던 분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죽음과 심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순교자로서의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지옥 고통을 당하시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사랑으로 묶여있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버려지시고 그 진노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은 성자로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심판이 두렵다. 심판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심판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없다 이거죠. 지옥도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루터의 말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했던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을 표현하신 후에 곧장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서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밀알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예수님의 목적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갈망, 예수님의 전부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 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요, 죽음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성부는요, 성자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성부는 성자를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시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미래형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하늘에서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이 3번 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3번째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이 숨김없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벅차오르는 그런 사랑의 감정, 그게 이 3마디 말 속에 고스란히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또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위엄이 있었든지 듣는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나 보다 하며 놀랐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야, 천사가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코이노니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시는, 함께 섬기고 함께 순종하시는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 속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녀를 키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이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니 우리는 여전히 고달프고 또 외롭고 또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비워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삶을 좀 비워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투신하는 그 우리 주 예수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삶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만의 자세는 아니죠. 모든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 자세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마인드가 장착되어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본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주를 위하여 귀한 이 사명들 또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을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에 이 권면하는 그 권면으로 우리가 듣고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들리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리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들리심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본문에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어떤 지역, 어떤 인종 다 차별 없이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는지에 대한 예고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 죽게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 가운데서 어느 누군가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런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율법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 말하는 당신은 왜 들려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당신은 들려 죽는다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분명히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일을 보여주시며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해박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던 자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런 메시아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은 메시아 왕국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분명히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 이사야가 말한 이 고난의 종을 메시아로 연결시키지 않고 유대민족 이 자신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자신들의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했던 어떤 사람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씀에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다소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35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붙잡아라. 어둠 속에 다니면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 그 질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질문한 사람은 인자를 앞에 두고도 인자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빛을 붙들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책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빛을 붙잡아라 이거죠.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이 빛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등경 위에 둬야지 발 아래 둬서는 안 됩니다. 빛은 가능하면 높이 들려서 더 많은 곳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온 세상에 흩어진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높이 들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괴로운 십자가였지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높이 들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높이 들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설교의 가르침처럼 살다 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21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21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높은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3세 때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가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완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시옵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가지소서, 가지소서. 제 생명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제 생명을 주를 위한 희생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는 주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저를 가지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그저 밥이나 먹고 사는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 이 가치 있는 일을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늘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29세의 나이에 함께 이 신앙생활했던 이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지역의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친구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선교지에 방문했지만 웬걸요, 방문하자마자 이 아우카족이 던진 창에 맞아서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아우카족은 오랜 공격과 전쟁으로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 5명의 백인 청년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침략자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짐 엘리엇은 창에 찔러 죽여가면서 이 아우카족의 말로 단 한마디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이 소식을 듣고 철없는 청년들이 정말 아까운 젊음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써냈습니다. 그러나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2년 후 자기의 어린 딸과 함께 다시 그 아우카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 미친 짓이 아닐 수가 없죠.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이 장본인 이 아우카족입니다. 그들에게 어린 딸까지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한다? 이해가 참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5명의 선교사를 죽일 때 이 원주민들도요, 좀 이상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손에 든 총도 창을 막 던지려고 할 때 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는 이 말에 그들도 이 죽이던 이 아우카족도 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그들은 호감을 보였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짐 엘리엇을 찔러 죽인 사람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목사가 되어서 베를린에서 열린 선교대회에서 간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일기를 그의 아내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이름으로 책을 펴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과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은 정말 미랄같이 살다 간 인생입니다. 제대로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가 기도했던 대로 어떤 뭔가를 좀 하다가 피 흘려 죽은 것도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창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지요. 참 그런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랄같이 살다 간 인생이라 이거죠. 살아서 막 뭘 했다기보다는 죽어서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이 죽음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은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짧은 인생은 높이 달려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고 목사님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예배 함께 드려주고 계시는데
좀 우리 고 목사님도 그런 모습이 있는 분 아니신가? 저는 뭐 고 목사님과 뭐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목사로서 은퇴하시고 어떻게 보면 뭐 나름 좀 쉬면서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홀로 이 필리핀에 오셔서 정말 필리핀 현지인 아이들과 씨름하고 교회 가봤습니다. 이 양철 지붕 맨 꼭대기층이라서 해만 비치면 너무 더운 거예요. 뭐 찜질방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 목회 사역을 하시고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참 저에게 또 도전이 되고 또 많이 또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만 그런 마음을 갖고 목사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러한 미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극적인 삶을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말 마음가짐만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의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필리핀 현지에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특히 저희 목사와 우리 선교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정말 교과서 같은 그런 답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순교한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순교한다 마음을 먹어도 순교하는 그 자체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역하고 삽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긴 삶이 될지 짧은 삶이 될지 어떤 삶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그냥 거짓말이고 그냥 해본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고백이요 각오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러한 각오가 사그러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또 사역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 힘들다고 나의 환경이 이렇다고 나의 조건이 이렇다고 자꾸만 물러서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또 전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창에 맞아 죽고 피를 흘리면서 이러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란 너무나도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가짐만이라도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그만 일들 앞에, 또 어려움 앞에, 고통 앞에, 질병 앞에 죽겠다 소리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또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해 주시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엄청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경외의 성도들을 또 선교사님들을 위로와 또 격려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고 있사오니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